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로부터 4장 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네, 왜 오직 예수인가 12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해야 할 그 의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내 된 자, 또 남편 된 자, 또 자녀 된 자, 부모 된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마음과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았고요. 오늘은 크리스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가정 다음으로 소중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직장이 되겠고 어떤 이에게는 이곳이 학교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친교를 하고 또 봉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일랜드를 사역하시는 그 방성기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선교를 위한 두 가지 스테이지, 무대가 있습니다. 한 무대는 교회라는 무대고 다른 무대는 세상이라는 무대입니다. 자, 교회라는 무대의 주연은 목사이고 조연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무대의 주연은 반대로 교인이고 목사는 조연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인은 한 번의 주연과 한 번의 조연을 맡았으니 아주 평등합니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주연과 조연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제 생각에 그만큼 더 영향력과 그 전문적인 능력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는 그 목사가 평신도들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신학을 공부했고 전도사, 강도사, 부목상을 거치면서 교회 목회나 또 이런 선교에 대하여 이론과 경험을 잘 습득하여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평신도들보다는 좀 전문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 반면에 교회가 아닌 그 세상을 보면 세상은 우리 평신도들이 나름대로 학위를 습득하고 또 경험을 통하여 밑바닥부터 잘 다져지고 또 잔뼈가 굵어졌기 때문에 목사보다는 그곳 일만큼은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이런 선교적인 그 마인드에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목사가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직장을 다니는 평신도가 자기의 직장에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직장과 교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택할까요? 교회입니까? 직장입니까? 네, 저 눈치 보고 답을 잘 못하시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목사에게 교회와 세상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묻는다면 두말하지 않고 당연히 교회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면 앞에 질문도 쉽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직장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장이에요. 선교적인 마인드로 볼 때. 물론 교회가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런 이 제자의 사명으로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주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조연이나 엑스트라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학교 교수가요, 신학교 아니고 일반 대학교인데 교수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 그 블리튼 보드에다가 나랑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은 몇 월 며칠 나의 연구실로 모이시오 이렇게 광고를 냈대요. 몇 명이나 왔을 것 같습니까? 네, 성경 공부하겠다는데 무려 30명이나 모였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학생이 무려 3분의 1이나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어느 대학교에
무명의 목사가 게시판에, 저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 저랑 성경 공부하고 싶은 분은 몇 시까지 뭐 어느 교회로 오세요 하면 몇 명이나 모일 것 같습니까? 뭐 그들도 안 볼 사람이 많겠죠. 여러분, 이 교수가 그 게시판에 광고를 하고 학생들이 30여 명 왔을 때, 물론 믿는 학생들이 많이 왔겠죠.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학생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볼 때 그만큼 이 교수가 그 학교 안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 범위 안에서는 얼마나 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까지도 끌어모을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냄새, 향기를 좀 많이 좀 풍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뜻이겠죠. 교회에서는 예수로 옷 잘 입고 있다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 세상의 옷으로 싹 갈아입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인데, 영원한 성도로서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뭐 종이 나오고 상전이 나오고 뭐 조선시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들을 이 시대로 좀 바꾸어 말하면 뭐 간단하게 이거겠죠.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 또 직원을 좀 이렇게 케어하는 그 상사, 뭐 이렇게 관계로 생각하면 말들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직원들, 상사의 단어로 바꾸어서 한번 말해보면 뜻이 더 왔겠죠. 직원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윗상사들이 볼 때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보지 않으면 대충 하는 그런 이런 얌체짓거리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라면 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의 없이 대충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주어진 일이지만 뭘 다해서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심, 성의껏, 성의를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크리스찬 직장인들은 일에 대한 그 생각이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직장인과는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하탄의 그 리디머 출치를 담당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 그 책을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한 그 생각이 넌 크리스찬들과 좀 달라야 된다는 그 생각,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Motive of labors is different for Christian.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는 내가 일하는 그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고 노동하는 그 노동 왜 해야 되지, 일 왜 해야 되지 하는 그 모티브, 동기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벌고 또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대가 때문에 일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뭐 상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유처럼 일할 수 있겠을까요? 바로 노동에 일하는 그 동기가 달라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Jesus is my boss. My boss is Jesus. 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내 직장에 나의 상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 옮겨주시고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믿음. 그러므로 my boss is Jesus. 나의 상사는 예수님이라는 그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나요? 주님이 지켜보시는데 대충 할 수 있나요? 주님이 바라보시는데 일하는 채 안 하는 채 할 수 있나요? 주님이 바라보시는데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직장에서 일하는 뭐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타겟이 되잖아요. 뭐 이런 일을 해도 타겟되고 저런 일을 해도 타겟되고 이런 일을 해도 요거도 묻고 저런 일을 해도 요거도 묻고, 결국은 따져보면 결국 그리스도인인데 일하는 동기, 내가 땀 흘리며 노동하는 그 일 목적, 동기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삶들이 세상에서 비춰지니까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것보다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결국은 교회,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만 내 보스는 나에게 이 주급을 주는 상사지 예수님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뭐 대충 하고 상사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해서 놀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쓰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을 회피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물론 내가 일한 시간만큼 내가 일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정상이죠. 합법적이고 정당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이 노동의 이 동기가 신앙 때문에 달라진 사람이라면 상사가 주는 회사에서 주는 그 대가의 크고 작음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24절 볼까요? 24절 보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한테 받아요? 주님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나의 일터의 주인으로서 섬기는 자, 그러니까 즉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하는 자는 이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생각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상은 상사가 주는 주급보다 우리의 영적인 보수이신 하늘의 보수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주급은 우리가 땡땡이 안 치고 열심히 일만 하면 그냥 오죠. 웬만하면 다 주급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는 이 기업의 상, 하늘의 상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일한다고 하늘의 상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하늘의 상은 어떻게 할 때 주어질까요? 우리가 모두 다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일하는 사람인데 하늘의 상은 제 생각에 이런 상황에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럽고 안이 꼽고 치사할 때가 있죠.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고 당장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회사 잘못이지 상사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닌데 그죠? 이런 상황이 올 때라도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더 뭘 원하실까를 깊게 생각하여서 감당해 나갈 때 그때 바로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직원이나 또 상사나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는 것은 직원이나 상사나 크리스천이라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어느 한 여성이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좀 이야기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막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늘 지켜보던 목사님이 어떤 여성이지 하고 궁금해하던 차에 드디어 그 자매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누구랑 같이 오셨는지 어떻게 소개받아서 오셨는지 이렇게 물어본. 또 왜 예배가 끝나자마자 좀 만나지 않고 바로 그렇게 급하게 나가셨는지. 그랬더니 그 여성이 이렇게 자기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사연 하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제가 회사에 누를 끼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파이어를 당해도 파면을 당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만큼 큰 사고를 제가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각오를 하고 이제 회사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바로 직속 상관이 있는데 그 상사는 이 자기가 잘못한 신입사원의 잘못을 위에 보고를 하지 않았대요. 저분이 이것을 거짓으로 꾸미려고 하나?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됐대요. 왜 저러지? 하고 있었는데 이 상사가 그 사고의 책임을 그 여성에게 돌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잘못을 자신이 혼자 다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자기 잘못이다라고 뒤집어 써버린 거죠. 그 일로 인하여 그 상사는 아주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다녔던 그 커리어들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신뢰하게 했던 그 신뢰감도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사의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고 이 신입사원이 너무나도 놀랬다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뭘까? 그리고 마음의 미안함과 또 감사한 마음에 그 상사를 만나서 고마움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 안 만나 주더랍니다. 이리저리 이렇게 피해 다니시면서. 그런 차에 붙잡고 이제 내가 좀 감사하던 말을 전해야 되겠다, 사연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붙잡고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까지 내가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본 나의 직장 상사들은 내가 잘한 일까지도 다 가로채서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해 버렸는데, 남의 잘못을 이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대신 지는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그 상사는 아주 몹시 쑥스러워하면서 대답을 안 하려고 계속 피했는데, 집요하게 그 여성이 묻는 바람에 간신히 입을 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 내가 져야 할 그 죄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그래서 나도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나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남들의 져야 할 허물, 남들이 져야 할 그 짐을 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그 상사가 다닌다는 교회가 어딘지를 찾아내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무작정 뭐 오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무작정 그냥 그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잽싸게 나간 이유는 아직까지 그분이 내가 이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놀랄까봐 모른 척하고 다니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의 그 성품과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그 사람의 그 신앙의 한 행동을 통하여 한 여성의 인생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목사보다 평신도가 더 주연 일이라니까요. 주연 역할인데 우리가 자꾸 이런 조연이나 엑스트라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 상급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주연, 뭐 조연급 되는 사람들한테 상 주지, 엑스트라한 사람 데려가서 상 주는 거 봤나요? 없어요. 엑스트라하게 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주시고 직장에서 주연으로 여러분 보낸 거 여러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내 직장 가면 나는 말단 사원이고 맨날 커피 심부름하고 뭐 이런 심부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보내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이 주연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주연이기 때문에 조명하신다니까요.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연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지만 하나님께 하듯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늘도 내가 이 직장의 주연이구나. 좀 뭐 쑥스럽지만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 조명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오늘 이 직장의 주연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돼요.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가져왔는데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지금도 뭐 이렇게 해석하거나 강요하는 목사님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복 받으려면 땅에다가 보물 쌓아두지 말고 은행 통장에 물질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슨 뜻으로 이 해석을 알아듣습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헌금 많이 하라고 이 말씀을 갖다 씁니다. 여러분, 하지만 미안하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물은 헌금 많이 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정확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이 보화가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 보화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에 쌓아둘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자기 스스로 버림을 받았으며 마땅히 인간이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다시 자신이 대신 지셨으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것이 보배니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보화예요. 우리가 쌓아둘 보화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즉 나 자신을 위하여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늘에 저장되는 것은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교회를 떠난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행함, 아까 비유에서 말했던 그 직장 상사가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빚진 자 아니면 허물이 있는 자의 짐을 내가 능력이 있는 되는 한도 안에서 한번 내가 대신 한번 져보자 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헌금만이다라고 그것을 갖다 붙입니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알 수 있죠? 너무너무 부자라서 창고가 없을 정도로 막 가득가득 곡식이 찬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좀 편안히 쉬며 먹고 마시자 누리자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에게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얘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네가 지금 떵떵거리며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쌓아두는 물질은 분명히 가치가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쌓아둔 이 물질의 가치가 안 떨어지면 죽는 날 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왜? 내가 쌓아둔 물질 싸가지고 못 가거든요. 죽는 순간 떵떵거렸던 내 모든 것을 투자했던 그 물질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보배, 그 보물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자는 누굽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그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놓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보물로 삼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구나 믿는 자가 이 세상의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원이나 상사나 이렇게 얽혀있는 문제를 보면, 그죠? 그래서 때려쳐야 돼.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렇게 알기는 하는 거 보면 얽혀있는 문제가 보면 다 돈 문제 아니에요? 때려치우는 사람도 파이어 하는 사람도 다 돈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그만두고 돈 때문에 자르고, 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뭐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돈 때문에 일하니 돈 때문에 일 못하니 합니다.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이게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사역을 옮기고 못하고 하는 참 비참한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죠. 부르실 때 처음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였죠? 자, 고기 잡는 데는 배타랑이었던 그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털레털레 부두에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배 한번 다시 띄우자, 저 깊은 데로 가자.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거기는 고기 없던데요.
저 깊은 곳에 그물 던져보아. 말씀 의지하여 그물 던지겠습니다. 그물 던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고기가 없었는데 어디서 고기가 모였는지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 배뿐만이 아니라 친구 배까지 빌려야 할 만큼 많은 고기가, 아마 일생일 동안 이렇게 많이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 이런 말씀이죠. 이제 이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을 하시니까 이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기다리시는 부모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와, 저분 어떤 분인데 그냥 말 한번 했는데 고기를 저렇게 잡으시고, 저분 따라가면 적어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는데 저 능력을 내가 전수받아야지, 뭐 이렇게 제자들이 따라간 건가요? 이거 아니는 거 아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왜 이제 너희들은 사람을 취하리라, 이 한 말씀에 왜 이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직장 버려두고 왜 예수님을 왜 쫓았나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준 이 엄청난 대박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 자신이 대박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한 가지 비유를 더 할까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명씩이나 되었던 그 여인이죠. 그 동네 사람들과 상대를 잘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을 몰래 와서 물 기르던 여자예요. 그래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외면하고 자기를 두렵게 하던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동네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동네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와서 보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시오라고 외쳤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즉 수고하지 않아도 마실 수 있는 물을 내가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깨달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깨달은 것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엄청난 고기 잡는 대박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수고하지 않아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이 말이 혹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본 것은, 깨달은 것은 바로 그 예수가, 이런 말씀하신 그 예수가 바로 생명의 물이시요 영생의 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물동이 던져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시오, come and see, 메시아를 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우리 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기도해서 이 직장 주셨다고, 기도해서 뭐 주셨다고 늘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말대로라면. 그러면 그 직장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갑자기 직장이 흔들흔들하고 무슨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에게 그 주급을 잘 못 주고, 줘더라도 조금밖에 못 준다고 그 다른 직장을 찾든지 하십시오, 만약 이렇게 광고가 왔다고 가정합시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하고 그냥 다른 직장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뭐 긴 시간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좀 남아서 형편 오를 때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같이 도와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 이것이 예수 믿는 자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것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면 몰수하고 그냥 나는 내 살 길 찾는다고 횡하니 가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동기가 좀 변화되어야 합니다. 뭐 지금도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동기가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꾸시면 돼요.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보물이 만약에 내가 일하면 땀 흘리는 만큼 내 손에 주어지는 물질이 내 인생의 보물이라면 여러분 그 보물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클리어하고 정확합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지만 여러분들의 보물이 물질이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나한테 주어지는 이런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어디서 무슨 일이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안면 몰수하고 떠날 때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고 회사에 원망할 때 좀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연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기다려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아주 쉽게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찬송 하나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하는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나오라 해서 일하고 나오지 말라 해서 나오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뜻도 따라야 되겠지만 주님 말씀, 주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을 부르시면서 나의 그 노동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하고 살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부탁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